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계시록에 보면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철소 있죠? 고로에 보면 새빨간 샘물이 그냥 끓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고통을 당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천국 가보세요. 천국이 기대가 별로 안 되신가 본데 가보시면 말이죠. 야, 이 좋은 천국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이렇게 좋은 줄 알면 빨리 올걸. 세상 살 때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천국 가면 안 그래요. 좀 빨리 올까. 오히려 세상에 오래 산 게 후회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하의 창조주, 주권자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천국에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줄 믿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날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주장한다고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안상홍, 지가 주장한다고 메시아가 됩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메시아 자칭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표징이. 내가 주장하며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저 따르실랍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능력을 행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제가 메시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징을 쫓아와야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표징이 뭡니까? 첫째는 메시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7장에 예언하셨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의 표징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18절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징을 쫓아 잉태하신 겁니다. 이렇게 잉태되니까 봐보세요. 아이를 배요. 그럼 여자의 증상이 나타나죠.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와요. 배가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되면 이제 배가 표시가 나죠. 여덟 달 되면 표시가 나죠.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또 누구도 알게 됐을까요? 요셉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지가 어떻게 안 했잖아. 그런데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만삭이야. 이거 끝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결혼할까요? 그래서 요셉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끝내려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려고 하니까 20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냥 잉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고요? 증표를 쫓아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7장 말씀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이 창세기 3장.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범죄하고 영생을 잃었어요. 하나님 주신 에덴의 복을 다 잃었어요.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딱 한 가지 사건을 고칠 수 있다. 그럼 이 사건을 고쳐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믿고 타락을 했을 때,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만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사단의 권세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너 죄의 권세는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증표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증표는 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 장을 넘어가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별은 왕의 별이다.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으로 가죠.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냐고.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럽니다. 소동했다. 그리고 헤롯이 눈치챈 거. 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불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러자 그들은 지체 없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분명히 예언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이 된 거예요. 만삭이 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구스도가 누군지 이미 잘 알아요. 로마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진통이 시작됐는데 이제 아이 낳을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급합니다. 아이는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디서 날까 급해가지고 그나마 찾은 곳이 마구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진통이 시작됐으면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 집에서 났든지 신부집에 났든지 자기 부모님 가서 났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찾다가 마구간을 그나마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옥타비아누스가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세금을 잘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호적하라는 이유는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제대로 먹여서 로마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호적하라 한 거예요. 그러나 봐보세요. 믿음으로 봐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된 몸을 입히고 고향으로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냐고요? 하나님의 이 표징을 이루고 증표를 이루고 태어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봐보세요.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사시게 되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애굽에 살았다는 흔적들이 있지요. 있죠. 여러분들이 이집트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에 수도원이 지어졌고 교회가 지어진 것을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들, 그 터전 위에 수도원과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쩌다 우연히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5절에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어 이루었다 함이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려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냐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표징을 이루면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공자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표징을 따라온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표징을 따라 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 표징을 이루면서 오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죽어도 당장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만 믿으면 안 돼요. 나한테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으면, 풍성이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만 믿지 말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감격하면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열방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